오늘 시편 17편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17편 말씀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의롭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는 다윗의 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주의 눈으로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다윗의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하냐면 지금 다윗의 원수들이 일어나 다윗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다윗의 원수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고 그들의 입은 교만해지고 그들은 지금 다윗이 걸어가는 걸음을 노려보고 있다가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다윗을 모함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말도 되지 않는 비방을 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1절부터 5절까지 또 6절부터 12절까지 그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3절에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11절 말씀에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을 땅에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한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오늘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그들을 넘어뜨려 달라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을 하나님 넘어뜨려 주십시오.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겠습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을 넘어뜨려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지금 다윗은 이 원수들로부터 사울 왕을 비롯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고 음해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하는 자들로부터 아주 지긋지긋해졌고 넌덜머리가 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들을 보면서 다윗도 이젠 지친 겁니다. 하나님께 지금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넘어뜨려 달라는 거예요. 이 넘어뜨리다라는 히브리어는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무릎을 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도 않고 죽이려 하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나에 대하여 죽이려 하지도 음해하지도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이 14절부터 악인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다윗은 그들을 14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이 말했던 악인들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이며 다윗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오늘 14절은 아주 흥미롭게 이 악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인들에 대한 다윗의 설명을 살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정의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악인의 분깃으로 나눈 자들이 있습니다. 악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말입니다. 왜 악인은 자기의 분깃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요?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분깃이라는 것은 악인에게 주어진 재산,
또는 권력, 힘,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이 자신들의 그 분깃을, 자신들의 재산을, 자기들의 그 가진 권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자신들의 분깃을 나누어 줌으로 그들과 같이 연합하고 힘을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악인들은 서로가 자기의 분깃을 나누어 주고 그것을 받은 자나 준 자나 모두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떨쳐내고 그들의 위세를 당당하게 드러내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악인들은 자기들의 분깃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연합하여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권력을 나눠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해요.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한도 내에서 권력을 나눠줍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함께 연합해서 함께 잘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죠. 돈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계속 풉니다. 돈을 나누어 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서 우리가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그들이 이렇게 연합하고 힘을 모으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 세상이라는 이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들은 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그들은 영원한 미래, 영원한 천국, 영생 관심 없어요. 그들은 오직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어떤 그런 기준, 세상의 그 힘, 세상의 권력,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최고의 힘이요 권력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주므로 이 세상에서 그들의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이 그들에겐 전부니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이 그들의 분깃을 나눠준다, 그리고 그 분깃을 받았다 하는 이 악인들에 대한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누구냐?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명한다면 사단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사단에 의해서 예속되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예속이 되고 세상의 권력에 의해서 묶여지고 세상의 쾌락에 의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의해서 계속해서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전부니까요. 이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는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다윗은 그래서 그 악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세상이 전부니까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힘이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악인인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악인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해 보면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라고 말해요. 이들은 지금, 이 악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를 채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배를 채운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는데 그것을 빼앗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는데, 주지 않으셨는데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강도로, 도둑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다 분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주지 않으신 것을 가지려는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거죠. 무력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것으로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배를 채우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든지 사람을 죽이든지 사람을 때리든지 훔쳐가든지 방법은 다양해요.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면 자기의 배를, 자기의 주머니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배를 채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우리 14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 무엇으로 배를 채운대요? 주의 제물로라는 거예요. 주의 제물로.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 그것을 강탈하기도 하고 착취해서 빼앗기도 하고 속여서 취하기도 하는 그런 악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선심 쓰는 사람들,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드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자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성대로 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오늘 성경은 다윗은 이들을 악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으로 주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자. 오늘 다윗은 이런 자들로부터 하나님 그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런 자들로부터 지금 다윗은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악인에 대한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하반절에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자, 악인들의 세 번째 특징. 자,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을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나눠주며 이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자들이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자기들 힘을 규합하고 연합해서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에 속한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악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그들의 자녀로 말미암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가 악인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물림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여기서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남겨주는 게 그게 죄인가? 유산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죄인가? 오늘 말씀 보면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준다. 이 어린 아이들은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자녀들의 아이들을 말하기 때문에 손자, 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자, 손녀에게까지 어떤 유산을 나눠주는 것이, 상속해주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말인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으로 만족한다는 겁니까? 자녀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녀로 만족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자녀로 만족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짐으로써 만족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세상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말로 이 세상에 만족함을 누렸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려요. 자녀들이 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로 인해서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자들, 즉 세상이 그들에게
만족함이 되어져 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산업을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재산을 물려주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자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냥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대물림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산업을 물려주는, 이것은 그냥 드러난, 겉으로 보여지는 대물림이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대물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악의 대물림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이 대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가계의 저주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좀 한동안 한국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의 저주에 대해서, 그 가계의 저주가 대대로 이어진다는 약간의 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 틀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 DNA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각 집안의 가계를 보면 그 집안의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계속 유전되어지는 믿음의 DNA를 가진 가정들이 있어요. 반면에 악을 행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그 악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악이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주벽이 심하고 술로 인하여서 허랑방탕한 그런 부모의 세대를 둔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그렇지 않은 자녀들보다 훨씬 높다고 말해요. 도벽이든지 주벽이든지 폭력이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 가게에서,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DNA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정신적인 걸 떠나서 여러분, 우리 육신도 부모로부터 우리의 육신의 DNA가 있잖아요. 부모가 암으로 이렇게 소천하셨거나 또는 부모가 여러 가지 많은 질병으로 힘들어하셨다면 자녀들에게는 그 유전 인자가 있다는 것이 이미 우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육적인 것도 그런 유전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데 왜 영적인 것이 그런 게 없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이 악인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악인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냐면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악인 거죠.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해 주고 천국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이야기해 주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만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그러한 DNA를 주어야 하는데 악인들은 세상의 것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가 전혀 없어요. 믿음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도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도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세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돈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서점 가서 책 보세요. 저는 심심하면 서점 가서 책 제목들을 많이 보는데 그 많은 책을 어떻게 다 읽겠어요? 그런데 책 제목들 보면 요즘 이 세상이, 지금 이 문화가 어떤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가 그냥 한눈에 다 보여요. 거의 모든 문화의 대부분의 책의 제목들이 뭐냐면 돈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인가? 주식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땅을 또는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서 소득을 얻을 것인가?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악인은 누구냐? 세상에서 어떻게 배부르게 먹고 살 것이냐, 여기에 골몰하는 거예요. 이들은 영원한 세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니까 그들의 산업을, 그들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물림해 주면서 자신들처럼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이 자기처럼 붕어빵처럼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을 또 다른 악인으로 낳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한 이 내용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기의 것을 나눠줌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 권력도 그러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러하고, 이건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권력을 나눠주고 돈을 나눠주어서 어떤 힘을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표를 모으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지만 고작해야 1년짜리 무슨 뭐 장 하나 따내려고 얼마나 많이 돈을 쏟아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르시는 게 좋겠고, 저도 참 어쩔 수 없이 임원이 됐지만 못 볼 거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을 뻔한 일이 더 많은 게 많아요, 여러분.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돌아가는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은 세상 원칙이고 세상 가치관이에요. 목사나 장로나 다 똑같아요, 보니까요. 정신 안 차리면 악인이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악인이지 뭡니까?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자예요. 오늘 다윗이 억울하다고 말하잖아요. 다윗은 왜 억울합니까?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은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손에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 그냥 혈혈단시 혼자예요. 도망 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다윗의 안타까운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무슨 교회 돈을 자기 돈인 것처럼 쓰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자기 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셨더니 결국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제물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 악인이죠,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자녀들에게까지 그 악을 대물림해 주는 거예요. 자기만 망해도 되는데 자녀들까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죠, 여러분. 이런 악인들로부터 다윗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밤을 새며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다윗은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우리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참 기가 막힌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지금까지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악인들로부터,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주의 성전에서 그가 깰 때에 무엇을 본다고요? 주의 형상으로. 이 다윗이 의로운 중에 무엇을 봐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로운 중에라는 이 단어는 참 중요해요. 다윗이 뭐 죄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의로운 중에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서 엎드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항상 하나님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의로운 중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로운 중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주의 얼굴을 배웠고 주의 형상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주의 얼굴을 배운다, 형상을 봤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한 몇 년 동안 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도 많이 했었던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무슨 뭐 황홀경에 빠지는 무슨 뭐 신비주의적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뭐 그냥 뭐 손이 떨리고 뭐 그냥 고개가 돌아가고 그런 오순절 사람들 얘기하는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이 충만해져 차고 넘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시험에 볼 건 아니지만 세상 노래 한번 몇 번 한 시간 정도 들어보세요. 나도 모르게 그 멜로디가, 그 가사가 하루 종일 우리 안에 남아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영상을 한 10분만 봐도 그 영상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잔존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순결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는 내가 홀로 앉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 가운데 갑자기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기가 막힌 순간이 되는 거죠.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 말해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릴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결론이 뭐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요?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원수들이 지금 다윗을 지금 모함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어요. 지금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이고 위험천만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가운데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형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니까 이젠 됐다. 난 이걸로 만족한다. 더 이상 원함도 없다. 부족함 없다라고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원수들에 대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죽이려는 자들이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을 보니까, 경험하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안달복달했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허팀 썼구나. 무엇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함 되시고 하나님만 계시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건데 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다윗의 눈이 새롭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의 생각의 틀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틀이 깨지는 건 이건 기적인데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틀은 절대로 안 깨져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이게 깨지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걸 경험함으로 만족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임재, 오늘 다윗의 표현대로라면 주의 얼굴을 뵙고 주의 형상을 보는 그 임재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언가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는 기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평안함,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에 가득 차오르는 그 환희, 그 무엇이라고 말은 표현할 수 없지만 부족함 없이 만족하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은 엉망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충만함을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는 이 쫓기는 삶 속에서 악인들이 다윗이 넘어지기를 주목하고 노려보는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정말 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다들 지금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완전히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떠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미쳐 날뛰어요. 우리가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제가 아는데 이제 하나님 좀 더 깊이 있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다윗처럼 내가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이 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밤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